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의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던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천장에 지붕이 뜯기고 중풍병자가 뉘어진 한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졌습니다. 고쳐주기를 바라고 또 고쳐주실 줄 믿고 그렇게 행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들의 행위를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고 책망하시거나 지나치다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여겨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뿐이니라. 교회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믿음에 역사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이 믿음 위에 긍휼과 은혜, 능력을 베푸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은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중풍병자는 믿음의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 예수님께로 데려가라고 여겼던 사람들의 믿음, 또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인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곁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모른 척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누군가를 도와 온전한 사람으로 세울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온전케 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탁월함이나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 일원이 되어서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러한 분류가 되어 있는 시편인데, 거기 1절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돕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동력자 누구일까요? 하와를 아담에게 어떤 존재로 주셨나요?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잘못 만나면 끝장납니다. 반대로 잘 만나면 하나님 한 분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으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백화점에 쇼핑하러 다니고 그러셔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힘입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돕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능력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항상 과부나 고아, 나그네들을 두시며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라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 특별히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돌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돕는 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도운 사람들은 이 한 일을 위해서 참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시간을 들였죠. 그러니까 들 것에 들고 그 예수님이 계신 무리들이 모인 곳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많은 물질을 들였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그 지붕을 다시 고쳐줄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희생하려 하지 않기에 방법이 없는 것이지 사랑하려 하면, 도우려 하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돕는 자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사랑과 수고와 헌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이나 친절이나 열심보다 더 우선되어야 될 내용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데려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 데리고 갔죠.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죠. 저한테 화나신 건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 때문에 무리들이 모였고, 또 그 자신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싶어서 모였습니다. 혹시라도 그 능력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답을 해 주십니다. 다시 2장 5절 말씀을 보니 중풍병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을 보고 하신 일은 병을 고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안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인으로 중풍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안심하게 되려면 그 병이 나아야 안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하시면서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를 깨뜨리는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답변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지켜보던 서기관들에게 이 예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더욱 정죄하고 예수님을 없애버려야 할 확실한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민족 전체가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 중심으로 구성된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은 가장 심각한 중죄에 해당되고 즉각 사형시켜야 될 일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는 신성모독자다라고 그 죄명을 덮어 씌우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까? 안 고쳐주십니까?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충분히 능력이 있으시고 곧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죄를 사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왜 뜬금없이 그것을 다 무시하고 죄를 사하는 선언을 하셨을까요? 왜? 수많은 의문들이 나오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바로 답변하십니다. 먼저 물으십니다. 9절에 보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중풍병은 어려운갑다. 그러니 중풍병은 즉시 고칠 수 없으니 그냥 죄사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 상황을 넘기시려는가 보다.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권세는 다릅니다. 능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면 권세는 권한을 가진 자리,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리를 권세라고 합니다. 권세는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격을 갖추어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권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능력자로 기대하고 찾아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능력자로만이 아니라 권세자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은 하나님께 그 권한을 부여받은 오직 권세자만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권세자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권세를 가지셨기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착하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니라 죄 많고 어리석고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부르기 위하여 오셨고 그 부른 죄인들을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부름받은 죄인들이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 내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 한번 선언해 볼까요?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내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지만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가 누구에게 짓는 죄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으로 죄를 짓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피해를 주든 내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방향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다윗의 회개가 이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시편 51편 3절 4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내용인데요. 특별히 3절 4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깨어 이렇게 회개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죄는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범한 죄이지만 먼저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행한,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하고 이것을 알면 매사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들키지 않으면 아무 문제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기에 우리는 작은 죄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에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최종적인 권세를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아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이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 이렇게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말일까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얻고 그 권세를 지니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던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 나아와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냥 용서받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인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으면 그것은 그냥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우리의 존재에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받은 결과로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참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의 일생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시기에 죄인들을 찾으시고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는 베드로, 세리, 마태, 가룟 유다와 같은 자를 부르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자를 부르시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르심대로 그 권세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로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즉시 그냥 이제 더 이상 벌 안 받는 존재로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별한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녀는 특별한 권세를 누립니다. 대통령의 자녀는 나라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 자녀를 양육해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부족하고 아예 없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자녀는 그 자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세를 받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눌려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세상에 눌려 위축되어 살아갑니까? 사탄의 능력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사탄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탄의 아무리 큰 능력도 능력 없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의 아무리 큰 능력도 아무 능력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너 같은 게 뭐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능력 있는 자들이 고개를 숙입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고개를 숙입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자도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그 권세 있는 자를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능력은 절대 권세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능력을 기대하고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나는 권세 있는 자다, 나는 이 땅에서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부여받은 유일한 구원자다 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온 대한민국이 다 아는 찬송,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뭐요?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의 그 권세가 바로 그 죄사함의 권세, 그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나의 하나님 자녀됨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고아의 영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여기는 그 나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 같은 그 고아의 영,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모르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모르니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나 혼자 내 힘으로 버텨내야 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니 이리저리 치이고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강함에 눌리고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믿고 선포하고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으로 증명하지 말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믿고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얼마나 큰 권세인데 이렇게 시시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나? 이 권세가 우리를 믿음으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군 줄 아나? 예배를 한번 드려도,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진 자와 가진 자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와 권세를 가지지 않은 자의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과 위기의 순간도 이 권세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증하노니, 읽어봅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 끊을 수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힘이 강력합니다. 세상에 어떤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것들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 오셨던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심을 드러내신 것인데, 그래서 성경은 권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권세와 능력. 그 권세로 말미암아 나오는 능력인데,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아닌 병 고치는 능력에만 몰두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렇게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신대.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도니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왜 음부에 떨어지리라? 왜 심판을 받는다 하십니까?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듣고도 그 권세를 지니신 주님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선포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아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아무도 예수님께 나아가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구하지 않으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안겨다 주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받은 자의 감격이 있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로 말미암는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 예배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최고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그 죄사함의 권세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정이나 열심보다 더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 믿음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부곡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